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계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내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시도를 당하나니 시도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부모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시었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수요일에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들도 꽤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이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또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본문을 전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통일교나 다른 이단들도 이 본문을 왜곡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왜곡하는 집단이 이제 사이비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단하고 사이비는 좀 다르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왜곡하는 거고 사이비는 자기가 이제 교주로서 이제 신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스스로 나누기로는 안식교, 율법주의적인 부분, 그리고 이단 끝이 좀 다르다. 사이비는 신천지, 안성홍 증인회, JMS 이런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신천지가 참 많이 사용하는 본문인데 신천지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제 주변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도 4명이서 딱 얘기를 해도 3명이 포교 활동을 한 번씩 당해봤어요. 저도 갔었었고 청년 때 한 번 딱 하루. 근데 이게 얼마나 세뇌가 무서운지 딱 2시간 들었는데 6개월을 가요 생각이. 6개월 코스인데 6개월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단들 책들도 좀 보면서 변증을 하기 위해서 좀 보는데 신천지가 잘 보면 수준이 낮아요. 근데 얼핏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혹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보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조금 이상한데 하고 버퍼링이 걸려요. 그리고 본문을 찾아보면 이건 아니지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 성도님들이 보면 그렇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만희 씨가 그 재림예수다 이렇게 안 나가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들의 교리에 빠져들면서 그들이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사람을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만 알려줘라고 될 때 누구든지 이름 얘기하면 그 사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뇌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어디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또 무엇으로 하시는지 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천지가 이 포교 전략이 또 충격적인 게 연애로 포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당신 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결혼을 하거나 사귀어요. 아니면 이제 좀 사귀면서 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아기가 생겨버리죠. 그렇게 됐는데 난 신천지다, 따라올래 말래 이렇게 되거든요. 제 살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천지라서.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수천 수만 가지가 되죠, 포교 방법은. 그러니까 늘 깨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 본문을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먼저 제가 계속 변증을 하면 솔직히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원래 설교대로 쭉 나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잠깐 살짝 듣고 제가 강의를 할 때만 집중을 하시면 이제 안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거 있죠. 그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의아해하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요한이 믿음이 없다,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천지의 입장이에요. 요한이 배도했다. 굳이 요한을 왜 배도자로 만들어 버리는가? 안 만들어도 될 텐데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가?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전에 온 편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그 본문을 다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들으시고, 자기가 그러면 이제 재림 예수인데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예전에 이만희 씨가 잠깐 몸담았었던 장막성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재열 계열의 그 시한부 종말론, 뭐 피가름 교리 이런 거, 집단 혼음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 몸담았었는데, 물론 그것도 들어갈 때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 곳을. 근데 이전에 거기 들어가 있다 잠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7 지도자들이 있어요. 뭐 이름이 7명이 이제 있고, 원래는 8명인데 7 교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1명을 밑으로 빼놨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억지로 껴 맞췄어요. 7명. 그러니까 이 7명이 7 교회고, 요한계시록의 7 교회고,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재림 예수를 증거할 자로서 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들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이들하고 있다가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만희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도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자기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솔직히 이만희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 배도자로 일단 만들어요. 물론 주님 입장에서는 싹 다 배도자입니다. 네.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배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막성전의 7명이 배도자인데, 그럼 세례 요한도 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기를 배신을 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했었던 세례 요한도 반드시 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죠. 안 만들어도 될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제 난도질을 당하게 될 텐데, 이런 걸 말 안 했으면 저도 그냥 깔끔하게 나갈 텐데 굳이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본문이냐면 11절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면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 못 들어간다,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보시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거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따가 제가
성경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만희 씨의 해석인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예,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니까 이걸 부정적인 본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아버지 사가랴하고 전도를 막 했는데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일단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확 넘어간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성경에 없습니다. 미혹당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늘 증거했었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제 이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요한의 재단이 빼앗겼다.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이제 공격을 당해서 마귀가 먹었다. 그래서 이제 마귀들은 이렇게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정적인 견해로 이제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해석들을 신천지에서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다 하신 후에 다른 곳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지금 움직이시는 시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헤로디아의 일이 뭐냐면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있는데 이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처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차지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선지자적으로 비판하며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쳐넣게 되죠. 나중에는 세례 요한 목이 잘려집니다. 분이 차가지고 나중에 헤롯 왕이 어떻게든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감옥에 있는 상황 중에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예수하고 너무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3절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요한이 무엇을 들었길래 그렇게 혼란스러워했을까요? 이 앞의 내용은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산상수훈도 있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죠. 여러 가지 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근접한 10장을 좀 보시면 늘 주님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좀 보겠습니다. 10장 17절에서 22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일단 여기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공회에 넘어가는 게 아니어야 되는데 넘어간대요.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리라. 네, 여기도 충격이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충격이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해결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초점이 구원에 맞춰지겠습니까? 아니죠. 왜 주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까? 끝까지 견뎌야 하나? 지금까지 견뎠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34절 3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충격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로마를 원수 삼아서 물리치실 줄로 오신 줄 알았는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9절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기껏 자기 목숨을 챙겨뒀더니 잃게 된다고 하시고 메시아를 위해 잃으면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요한처럼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민족 해방을 이루어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러는 거예요. 원래 오른뺨을 맞기도 전에 왼뺨 오른뺨을 다 때려라. 이게 주님의 임하심이어야 될 것 같은데, 다윗과 같이 다윗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근데 얻어 터지는 것을 일상생활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요한이 헷갈릴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제자들에게도 자주 찾아왔었어요.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이 3인방인데 주님의 제자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건 이제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요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세속적인 계급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계급 없음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급은 세속적인 계급론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네, 회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회복은 아까 사도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민족 해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의 밝은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모든 게 깨달아지면서 그러한 예전에 혼란스러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목숨 바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딱 보여져요. 그게 무슨 차이점일까요? 성령이 오시기 전, 성령이 오시기 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의 빛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우리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면 복음을 더 아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무력으로 이기는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박해받는 것이 세상에서 당연한 모습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 희생으로 이기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럴 때 사람이 죽어도 진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기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뽑아들고 그들을 때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마귀의 세력은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요한처럼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신약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약시대로 접어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않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예요. 중간 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기예요. 제자들이 맨날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뒤에 하는 행동들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메시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믿지만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복음서도 마태복음이 이제 28장까지 있는데 16장으로 딱 나눠지는 거죠. 16장 전까지, 16장 16절 전까지,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까지인데 그 전까지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고 16장 16절 이후부터 거기부터는 그러면 이 예수란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인데 이분이 왜 오셨는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내용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는데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에 중첩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질문을 그러니까 요한과 주님의 제자들이 다 혼란스러워하는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율법적 관념이 딱 잡혀있죠. 근데 복음을 딱 들이대면 복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의 역할을 해요. 거치는 바위.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서 예수님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대하게 되면 복이 없는 자고 예수님이 주춧돌, 반석이 되면 그가 복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6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문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셨나? 하여튼 초등학교 중퇴인가요? 졸업 2학년이요. 좀 심하네요. 나 6학년은 한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맥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원어를 못 보고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문만 이제 옛날 사람들 한문 하니까 그것만 들고 파고 앞뒤 문맥을 전혀 모르는데 문맥을 봐야죠. 이 기본이잖아요. 글을 읽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문맥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주님이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요한의 질문을 대하면서 요한이 부족하다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쪽으로 집중되어서는 안 돼요. 본문 기록의 목적은 요한의 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기 등장인물이 크게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죠. 즉 세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이 서로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듣고 본 거 그거 말해주면 요한이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게 10장에서 하셨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10장까지. 근데 이걸 그대로 전하래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서라는 선지서에서 등장했었던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35장 5절에서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걷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같은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스승이죠. 지금 선지자로서 잘 따르는 제자들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딱 얘기해주면 이분이 이사야 선지서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 대답이에요. 네가 이사야 선지서를 아는 것처럼 거기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후에 요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 왜 저럴까 이러면서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인지 알고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요한에 대해서 역할을 잘 알면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하시죠? 9절 하반부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 같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를 모시기 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울퉁불퉁했었던 그런 모든 우리들의 마음들, 그런 세력들 다 깎아버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선지자들은 오실 주님을 못 보고 늘 말씀만 전했는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이면서 그 실체를 본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줘요. 주님은 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4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말라기서를 인용한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자, 이 말은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뜻이 아니죠. 엘리야와 요한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엘리야가 뭘 했던 사람일까요?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떠나고 언약을 어기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거 얘기했었던 사람. 근데 세례 요한이 뭐 전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케 하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회개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받기 전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회개케 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회개를 시키는 역할인 거고 그로 인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죠. 복음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난도질을 당하게 돼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막 애통하고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어떡하나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할 때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자기가 죽어마땅하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반갑겠습니까? 말로만 주여 오시옵소서지 오면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주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역할이 그겁니다. 복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율법의 역할로서 등장을 한 거예요. 요한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구속사 안에서 요한의 위치가 율법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인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가 못 믿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정확하게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과 중첩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물어본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맞는가?
주님께서 그렇게만 전하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알아들으니까. 그거예요. 알아들으니까. 네. 그리고 11장 상반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십니다.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대단한 사람이죠. 주님이 칭찬하셨죠. 배도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칭찬했어요. 만약에 예전에 칭찬했다면 그런 이상한 소리를 끌고 나오면 또 다르게 반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묻는데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낫대요. 근데 엘리야는 어디 있었어요?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변화산상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배교자고 지옥 간다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변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막 그래요. 근데 믿어요. 왜? 문맥을 안 보니까. 문맥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딴지를 거느냐? 그게 바로 11절 때문에 그래요. 11절 하반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왜 등장할까요? 아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율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은 복음이라고 했죠. 율법과 복음의 이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자, 왜 요한이 율법이냐?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율법은 요한까지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라는 말은 복음을 아는 자,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하고는 완전 차이가 난다. 이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복음 시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욱 복되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약속된 실체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죠. 다윗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 다윗 같은 사람들, 뭐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화목제물로 뭐 죽으러 오셨다라는 그 세세한 내용, 그 영적인 의미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죽으러 오신 건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뺨 맞고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요거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구약적 관점으로 주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 바꿔주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러나로 분기점을 만드는 이유가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그 약속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복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11절 하반부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더 복되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약속의 실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자,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그 약속된 실체를 받았다. 이게 더 좋은 거다. 왜냐면 그림자였고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다.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들어준 게 되잖아요. 그림자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게 돼요. 근데 신약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함을 받았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가 진짜 오셨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좀 어렵죠? 약속한 것이 성취가 안 되면 온전하지 못하죠. 근데 약속한 것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를 신천지에서 세례 요한의 배도 근거 구절로 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제단이 유대인들에게 더럽혀져서 배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가당키나 한 해석입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말씀을 보시고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12장 2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강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천국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몇 절이었죠? 12절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그 기쁨들, 그 천국의 보물들을 취할 수 있다 이거죠. 보물들은 영적인 보물인데 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그 강한 자가 누구냐? 천국의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강탈을 하고 어떻게 결박을 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자기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그게 스스로 결박당하시고 이제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죄인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천국문이 열렸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해석이 다르죠. 천국이 지금 빼앗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배도자에게 짓밟혀가지고 지옥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신천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할 때 이 당하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보여지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수동태 같잖아요. 근데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뭐냐?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개를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문으로 사용하면 이런 거죠. 나는 내 자신을 괴롭힌다. 그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능동이죠. 근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또 내가. 나는 내 자신을 씻는다. 나는 내가 씻는데 내 몸은 씻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묶으시고 들여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잡아 놓으시고 이제 그들이 침노할 수 있는 은혜로 침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다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행위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자기 행위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은 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천국에 막 들어오는데 그들이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문을 열어두시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들어가게 됐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구절을 무슨 행위 구원으로도 바꾼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복음이 변질돼서 배도자가 되었다라는 본문을 쓰니까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구절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동일하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침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만 봐도 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알겠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몰라요. 자, 이어서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을 배척을 하고 목 잘라 죽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 아이들은 두 가지 놀이를 했었어요. 장례식 놀이. 이상하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놀이를 했었고, 그리고 잔칫놀이를 통해서 막 기뻐하는 이런 놀이를 했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장례식 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율법이니까 애통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잔칫놀이, 복음이 주어지니까 기쁨. 예, 그거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미지가 18절, 19절에서 나타납니다. 해석을 해주시죠. 아예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요한도 배척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도 배척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배척하고 복음도 배척하고 회개하라고 했더니 회개는 안 하고 복음이 왔더니 복음도 죽이고, 이 상태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습. 근데 이게 구약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율법으로 딱 봐도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겠고 예수를 얘기해도 그 예수가 반갑지도 않고 영적 좀비 상태가 돼서 복음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정말 사역자로서도 힘들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힘든 거죠. 같이 동역자로 주님 나라 같이 가는 순례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마음이 식어져 가니까 옆에 사람들도 계속 식어져 가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각자 자신의 영혼을 지킬 때 우리 서로가 힘이 되어야 될 텐데 서로 멍하게 있다 보면 다 서로 힘 빠지게 되고 결국 마귀에게 그렇게 휘둘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잔칫놀이, 장례식 놀이. 그럼 우리는 어떤 놀이를 해야 됩니까? 바로 잔칫놀이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잔칫놀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율법 없이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범했음에도 회개치는 않고 그냥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봐 라고 하는데 그 최면이에요. 최면. 자기 속임. 기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죽어맞다는 것을 막 알고 애통하고 막 떼굴떼굴 구를 때 성경을 봤는데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했다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 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 라고 하는 거는 이거 최면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참 솔직히 저는 알거든요. 은혜 안 받은 거. 근데 그렇다고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회개하라고 한다고 회개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가다가 큰일 날까봐 걱정은 되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이거라도 들으라고. 참 주님께서 탄식했던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은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항상 장례식 놀이를 거쳐서 잔칫놀이로 가야 됩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유명한 본문인데 에스겔 3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마른 뼈를 보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모습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 딱 보면 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구나. 뼈가 말랐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수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한참 돼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탄식을 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지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3절, 에스겔 37장 3절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바로 마른 뼈, 율법, 장례식 놀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복음이 떨어지니까 잔치놀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제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회복돼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 스룹바벨 성전, 결국 예수라는 성전을 맞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율법이 들어가고 비참함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떨어질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 실제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집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장례식이죠. 장례식집.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때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죠. 이사야 2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연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베풀어질까요?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있죠. 거기에 혼인잔치니까 계속해서 잔치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포도주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잔치 자리가 지금 장례식 자리가 될 분위기예요. 파혼이 될 수도 있어요. 큰일 나죠. 그때 주님께서 정결 예식에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율법을 상징하는 정결 예식 항아리예요. 거기에 물을 채웠더니 그게 포도주로 변해버리죠. 율법에서, 애통함에서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잔치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포도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로 주님의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결 예식에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져 있어야지 주님의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렇게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도 미혹의 등불과 같고 주변도
풍랑이 잔잔할 새가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그 풍랑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며 우리 영혼의 보호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잃지 않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